네,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와 같이 우리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날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들을 만나와 같이 주시고 또 생명수 같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만나와 생명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날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학기를 맞이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새학년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갈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우리가 새 학기가 되어서 새 학년을 이렇게 맞이한 그런 친구가 있고요. 또 아동부에서 또 우리 청년부로 올라온 그런 친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수원교회가 형제들이 많죠. 우리 자매님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박수민 자매님 정말 잘 오셨다고 박수를 좀 쳐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학년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학년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한 학년을 이렇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 믿음으로 이 새로운 그런 환경을 이렇게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로운 시작하게 되면 무엇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지난주 한 주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새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생각들이 달라지고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하게 되면 항상 두 가지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좀 걱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이니까 기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항상 이런 걱정과 이렇게 기대가 있죠. 여러분들은 우리 걱정과 기대 가운데서 뭐가 많습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는데 걱정할 것이 더 많다. 네, 솔직하시군요. 혹시 뭐 기대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기대가 더 크다. 손 들어보시 바랍니다. 네, 걱정도 있고 기대가 있고. 뭐가 이렇게 걱정됩니까? 아, 그래요. 우리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기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기대? 아, 기대가 되는 것 혹시 없나요? 하나도 기대가 안 돼?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예은자매는 어땠어요? 새 학기가 이렇게 시작할 때 기대가 컸어요? 아니면 걱정이 컸어요? 걱정이 컸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걱정은 뭔가요? 네? 국가고시 보는 거. 네, 이렇게 잘 이제 공부를 해서 국가고시에 잘 패스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들 지금 학생은 공부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걱정을 많이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그 학교마다 좀 문제아들이 있잖아요. 깡패 같은 아이들, 일진 이라고 하나요? 혹시 그런 애들이 혹시 우리 반에 또 만나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도 혹시 하지 않나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그런 걱정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라고 한다면 저는 감사하게 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다른 반보다 다른 반에 그때는 구타도 있었고 체벌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온순한 선생님을 많이 이렇게 만났고 또 제 길을 이렇게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다음 학기 때에도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자, 우리 새로운 환경을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답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다 라고 그렇게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갈 곳이 있다, 네가 만나야 할 것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기존에 살고 있는 곳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때 새롭게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여러 상황에서 만남이 있고 새로운 만남도 있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갔던 곳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옛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을 뒤로 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새로운 환경들도 적응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준 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 만날지, 내가 뭐 계획해가지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게 하는 것처럼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 환경, 새로운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서 갔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공부, 내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이런 것들도 새롭게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이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경험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그런 숙제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 발걸음까지 인도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내가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꼭 믿음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32편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죠?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만날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겪어야 될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학급이다, 새로운 환경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하도록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대학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이제 있는 대학이죠. 대전에 이제 대학을 딱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주교에서 왔으니까 이제 아동부 이제 교사로 반사로 이렇게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0월 달에 이제 세례를 받은 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저의 상황도 잘 모르면서 이런 직분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전주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선배들이 다 주는 대로 아멘 하면서 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면 받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학을 이렇게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이켜서 보니까 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더군다나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새롭게 가셨던 경험했던 그런 직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주어진 여건들, 그 다음에 만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경험하도록 좋은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악한 일한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경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이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죠? 다 알고 계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나에게 주신 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배우는 그러한 청년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것일까? 두 번째로 새 학년을 맞는 자세, 두 번째로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제시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뭘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인해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나를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더 큰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우리가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도록 하시고 또 새로운 선생님도 주시고 그런 거죠.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한 사람들이다, 환경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되자마자 분반 교사가 되어서 우리 대전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도전해 보면 정말 그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성경 읽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말씀, 본문 말씀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대학 생활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그렇게 보냈어요. 세상에 염려할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막 어울릴 만한 그런 시간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케 하시려고 이런 새로운 직분을 주셨구나,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공병대 교관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공병대 교관.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영광급
또 장관급, 장성급 이런 사람들 앞에 새로운 신무기를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가끔씩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분대장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신병 교육도 이렇게 시키고 막 폭파, 지뢰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랬었는데 왜 나에게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막 어려운 일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지? 그래도 교회 뭐 군대에서는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그런 일들을 했어요.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집에서 더 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임무를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다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배웠던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감추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복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이고 또 교회를 다니는 이런 사람이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사람임을 우리가 꼭 증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복을 얻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소개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참 숨기고 감추고 이러다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관계가. 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미리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면 정말 함께 하기가 힘들어요. 미리부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토요일 날 이제 나는 교회 다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안식일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대신 뭐 평상시에는 우리가 열심히 잘 친구와 잘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친구가 되게 되면 나중에 약속을 잡는다 하더라도 토요일 날 빼고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또 우리 청년부 초청 집회도 있고 그러죠. 그런 친구들을 좀 소개해서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애굽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와 함께 역사하신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러면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을 때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의 시기에는 홀로서기 해야 될 단계예요.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의 아동부 때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가자고 하니까 가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이에요? 그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우리 학생의 시절, 청년의 시절의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학기를 맞이하는 그런 이 믿음의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보장을 해주고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해롭게 하는 자,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저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에요. 여러분의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를 해롭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쪼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으로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같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복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새로운 것들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도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전장 환경, 그죠?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여러분,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들, 환경들, 거기서 잘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편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것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더 큰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새학년 주인과 함께 걷는 학생부,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